오늘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스승의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주일입니다. 서로 시차를 두고 역사적인 컨텍스트도 다른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 매우 우연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고 성령의 은사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모든 인간은 늙은이나 젊은이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모두 다 평등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진정한 의미의 스승, 오늘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지구상에서 보기 어려운 유일한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배경에는 유교적 전통에서 온 높은 교육열과 스승에 대한 존경,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개인적 능력, 부지런함과 열정의 표현인 빨리빨리에 덧붙여 기독교의 평등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겨우 130년을 넘는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교회 급성장의 배경에는 일제 식민지배, 분단, 한국전쟁, 개발독재와 근대화,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인구의 빠른 이동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이 사람들 하여금 정신적 고향을 찾게 했고 교회는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처, 신앙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요인 외에도 우리는 19세기 초 이른바 대부흥운동과 각성운동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운동, 교회 양적 성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었죠. 방언과 치유의 은사, 거듭남의 체험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운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았던 여성들을 해방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원 원장이 여성이라는 점, 그것을 반증하고 있죠. 또 교역자 중심적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능동적인 참여를 일깨우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마치 양면의 날이 선 칼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운동이 지나치게 물량적 성장상주의를 부추겼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른바 대형교회와 민중교회로 양극화시켰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거나 현실에 무관심하게 했다는 것,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심 때문에 사회적 구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등의 비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인 개인적 영혼 구원론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경동교회 같은 이른바 지성인과 지식인들의 교회는, 이렇게 쿨한 교회는 뜨거운 성령 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일까요? 찬송할 때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놀렐루야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놀렐루야 그래요. 우리 경동교회 교인은 그러면 뭐 성령 받지 않은 교인입니까? 그저 뭐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교회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일까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거나 특별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자신의 신앙,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나의 특별한 경건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는 것은 인간적 척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결정할 뿐이죠.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신도와 가난한 신도들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린도 교회를 괴롭힌 것은 이른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교우들을 차별하는 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깨친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니 나는 방언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만 기꺼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이 교회의 일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을 사람의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이 세계로부터 이른바 종교적 체험의 세계로 도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주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을 분별하는 일,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밖에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마보다도 더 악마적인 악마, 인간 자신의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보다 더 천국 같은 곳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은사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도 논쟁이 붙었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바알세불의 역사인지.
초대교회도 이적과 기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제시함으로써 영구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지라도 생각하는 데서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 사회를 역사상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던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에서 영을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학과 교리만이 아니라 그 창시자와 추종자들의 삶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영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변함없는 기준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창시자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약속하는 그 영은 모두 다 거짓 영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음서에 따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보도하는데, 오직 마가복음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영어로는 sent out, 그리고 독일어로는 트라이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리콥터나 승용차로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마치 발로 차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신 성령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인생이라는 거칠고 황막한 광야로 내몰아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과의 사귐 속에 산다고 하여 그런 삶이 곧 무풍지대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광야 같은 인생의 한 복판에 내던져집니다.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삶, 성령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삶,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사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수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스스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나 속의 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인간성만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인간성의 모든 불행을 스스로 취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적 삶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삶이며 용납받은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예언자 요엘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무서운 파국의 종말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모든 육체, 건강하고 훌륭하고 젊고 싱싱한 육체만이 아니라 낡고 짜부러들고 늙고 힘들고 병든 육체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육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들의 삶, 지금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현실, 이 세상의 세속성의 가장 밑바닥 그 심연에까지 예수님의 주권이 도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은 무슨 특수한 종교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육체적 사회적 삶의 영역이 성령의 현존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모든 육이라는 말로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 힘없고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아들과 딸들,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은 당대에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한 시대의 주류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아직 너무 어리다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더 이상 충만한 삶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먼저 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세대 간의 평등이 탄생한 것이죠. 누구도 너무 젊거나 누구도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생명의 삶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서 평등합니다. 젊다는 것이 어떠한 장점도, 늙었다는 것이 어떤 단점도 아닙니다.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남종과 여종이 영을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성령의 체험에서 남성과 여성, 남종과 여종, 늙은이와 젊은이 사이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은 은사가 됩니다. 까닭은 그들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언어라는 의미의 방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어진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은 의사소통에서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독백은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가 대화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는 선교를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대화 자체가 선교입니다. 대화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종교 간 대화, 어떤 형식의 대화든 그 대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진리 자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로서의 선교는 언제나 복음의 로의 초대이지 개종 강요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과의 사귐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의사소통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목사와 교인, 어린이와 어른, 여자와 남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외국인과 내국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은사받은 사람과 은사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활발한 교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는 공동체, 바깥으로 보이는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성령과의 사귐 속에 있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신 주님, 세상 잘못을 깨우치시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성령에 속한 생각,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